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공동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도 하셨고, 또 새 번역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번역들의 모습들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각자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 있을까? 그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예배자들에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명령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앞에 제시되면 따르시겠습니까? 또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내가 바라는 뜻이야.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주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교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중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뜻의 바람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금주에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소원이 각자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움직이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금주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 오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말씀의 문맥을 보면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어떤 요청이나 권고 단계를 더 넘어서서 명령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좀 더 세게 말씀이 필요한가 보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에 좀 강하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게 됨을 봅니다. 오늘 평상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오늘은 좀 더 예배자들에게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뜨겁게 얘기하든 아니면 조용하게 얘기하든 빨리 얘기하든 강하게 얘기하든 이걸 떠나서 주님이 각자에게 성령으로 좀 강하게 말씀하신 은혜가 필요한 시대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가 필요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을 잘하라는 얘기가 강력하게 필요하고, 경영자들에게는 경영을 똑바로 해라고 하는 강력한,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느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또 이렇게 긴가민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올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시작된 이 상황들이 언제 끝날까 기다리다 조마조마하다가 여기 벌써 1년 다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상황 속에 진행되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전혀 구김이 없이 또는 위축됨이 없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그 데살로니가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찾아본 말씀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많은 교회였고 소망의 인내가 지역에 좋은 소문으로 났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한층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임해서 더 높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높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기뻐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인간은 기쁨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느꼈습니다. 부모가 이게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니가 태어난 지 이제 4주 정도 됐는데요. 많이 컸어요. 그리고 그 애는 걱정이 하나도 없나 봐요. 이렇게 변을 봤을 때 소리를 이렇게 울거나 이런 소리를 내고 또 배고플 때 소리를 내고 그런 모습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게 잘 되고 있고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사람이 좋아지는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아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가 아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웃으면 사람에게 유익한 엔돌핀이 생산된다고 해서 웃자고 이렇게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제 자신을 한번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올리게 되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데 제가
웃어야 될 때 웃고 웃지 않을 때 심각할 때는 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도 웃는 얼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이렇게 완벽하게 고쳐지지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훈련소 들어가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심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주 동안 그 제식 훈련을 받잖아요. 처음 제식 훈련 가운데 이 차렷 자세예요. 그 차렷 자세가 굉장히 힘든 자세지 않습니까? 해보면. 근데 조교가 내 앞에 오더니 나를 그 군화발로 조인트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보고 웃는데요. 아니 훈련소에서 차렷 자세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힘들고 아주 긴장된 상황인데. 그래서 그날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평생 처음 군화발로 조인트를 까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교가 앞에만 오면 없는 인상이라도 써가지고 웃지 않으려고 인상을 썼던 기억이 이렇게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기쁨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 앞에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기쁨도 있지만 또는 뭐 일이 잘 되고 합격하고 또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쁨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생명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기쁨이 오늘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사는 길을 영생의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길을 보고 받고 믿고 기쁨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그 생명이 있음을 보고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오더라도 모두 소멸시킬 수 있고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또한 성령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내적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역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고 환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야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도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주 제가 목회사역 초창기에 제가 이 지역에 그 당시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래도 좋은 집들이었었지요. 그런 가운데 은광여고 그 뒤편에 여쭤보면 원주초등학교 사이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거기에 삼익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성 아파트가 삼익 아파트.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성도가 한 분이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를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못 들어가게 그런 거는 없었어요. 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한 6년도쯤 1986년도쯤 되니까. 그런데 이 전도하다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전도지를 드리고 반응이 더 진전되면 복음도 제시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한 집에선가는 제가 이렇게 그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왔으니까 이렇게 문을 닫았어요. 근데 제가 그 배우기를 이제 문을 열었다 닫지 못하게 하려면 발을 좀 문 사이에 넣던지 아니면 손을 좀 문 사이에 넣던지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손을 그 사이에 문 사이에 넣었어요. 그런데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멍들고 엄청 아팠어요. 근데 제가 전도하다 처음으로 아파본 사건이어서 제가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하면서 받았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쁨이 찾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쁨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기쁨이 오지 않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혹시 원하지는 않지만 고난이 오더라도 기쁨이 같이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미국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지표가 부족하고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지표가 많아서 방송들이 이렇게 당선인으로 이렇게 발표된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맞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되면 금리가 계속 낮을 것 같아서 오히려 바람직스럽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분에 대한 뉴스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느냐면 그분은 29살에 미국 상원 의원이 됐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아내와 가족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해서 자동차로 운전하고 갔다 오다가 선물 같은 걸 준비해 오다가 교통사고로 아내와 13살 딸이 죽고 두 남자아이가 교통사고로 많이 다쳐서 입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병원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1년 동안 의원 활동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5년 동안이겠죠. 그 상원 의원으로 2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일을 했던 분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한 6선인가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 가족의 비극을 가족의 슬픔을 이겨낸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제게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가족의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기쁨이 소멸되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인한 아픔을 회복해 주시고 기쁨을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면서 믿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제가 그 삶을 살다가 보면 원치 않게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폭력을 당한다든지 언어의 폭력을 당한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시비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당하면 우리 몸에 상처가 이렇게 있을 때에 상처를 이렇게 약간만 상처가 나도 한 2주 정도는 지나야 이 몸이 회복이 되고 수술이 되어질 경우에는 몇 개월이 지나야 회복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상처의 깊이에 따라서 회복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시련과 역경, 고난,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이 더불어 기쁨 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더라도 여기 들어오시면서부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회사에서 밖에서 무슨 일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김연아 집사 가정에 아이니가 태어났는데요. 김홍희 집사가 12시부터 밤 4시까지인가 근무를 한대요. 아이를 보는 거예요. 안 자고 우유를 먹이고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참 아빠 되는데 수고가 많다.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뭐가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에 피곤함과 고단함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기쁨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이냐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한나와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가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말씀을 한두 구절 보내고 그리고 찬송도 이렇게 한 곡씩 보내고 있는데요. 금주는 제가 찬송이 떠올랐는데 제목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보내고 있는데요. 하루는 이랬어요. 한나야 안녕. 나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찬송을 한단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해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 오늘은 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경 구절과 찬송이 떠오르는구나. 저는 한나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내고 한나에게 예전처럼 다시 밝고 명랑한 기쁨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시 회복되는 이전으로 회복되는 그런 마음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뿐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임스 1장 2절 4절 이번 주 많이 읽었어요. 사랑해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환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답장을 받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여정 속에 항상 기쁨이 함께 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은 자동으로 기쁨이 오겠지만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같이 찾아오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또 말씀을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아지실수록 하나님 관계 더 좋아지고 친밀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들 간에 중보 기도로 서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한 사람일수록 기도가 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이기도 하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점점점 식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건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루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근육량이에요. 근육량. 요즘에 사람들의 근육량에 대한 얘기가 건강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이라는 게 나이 먹으면 점점점 이렇게 위축되고 또 작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이렇게 생산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더 강화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연세 드실 사람들에게 더 운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우리 신앙은 점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기도가 줄어들면 우리가 점점점 호흡을 느려지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왜 돌아가시냐면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숨을 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점점점 하다 기도가 없어지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죽어 있다, 기절해 있다. 식물 인간으로 살긴 살아요. 식물 인간으로 숨을 호흡은 없지만 이렇게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흡이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데 여기 쉬지 말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 전혀 쉬지 말라는 그런 말. 우리가 전혀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의미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기도가 이렇게 숨을 쉬듯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특히 공동체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제한받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21일 날 우리 예원이가 임용고시가 있고 또 12월 3일 날 수능 송화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또 우리 미국 요셉이가 대학에 이렇게 요즘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런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 열심히 합시다.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찬양하다,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한 용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감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가 5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몇 개 있죠? 율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형법, 상법 뭐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나라는 5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그 5가지 제사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슨 제사냐면 감사 제사예요. 그렇게 감사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의무적으로 아주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감사의 표현들에 대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사해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널리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성경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감사를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를 하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를 하고, 또 억지로라도 감사가 드려지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그 지역 주민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요. 그 만나는 연령대에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70대 이상인 분들은 새로운 어떤 삶의 양식들이 지금 나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매우 어려웠어요. 부딪히고 그걸 거절을 하고 또 화내고 그랬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이미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없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바꾸는 게 참 어렵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방법 가운데 이제 진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꾸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옛날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근에 그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무슨 선거가 있었죠? 최근에 선거가 있었죠? 무슨 국회의원 선거 있었나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가 최근에.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우리 남침례 교단은 트럼프 적극적 지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보수를 지지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이제 그 살아가는 나라에서 기득권이 됐어요. 기득권자들이 됐어요. 예전에는 극히 소수,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젠 기득권이 됐고, 그 기득권들이 돼서 사회로부터 공격을 받는 모습이 한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각자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는다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감옥 갔던 거 생각하면서 예수 받는 것 때문에 신뢰받고 존중받았는데, 이젠 교회도 건물도 있고 숫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잘 살아지고 복을 받았는데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됐으니,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촛대를 옮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 세 가지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